할렐루야. 5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수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으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계약 증서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20장에는 십계명이라는 이제 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율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법 같은 거라면 그 뒤에는 율례는 시행 규칙 같은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을 이제 말씀을 보는데 하나하나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십계명에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또 정신 이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이 데칼로그라 그러는데, 데칼은 이제 열이라는 뜻입니다. 로그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10가지 말씀이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십계명은 뭐 법이 왜 우리에게 주었느냐? 일단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죠. 공동체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다. 근데 이걸 잘 안 지키면 이제 건강하지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뭘까요? 이 운전자와 뭐 그 외의 보행자라든가 이런 분들 간의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이걸 잘 지키면 운전자도 건강하고 또 보행자도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바쁘다고 뭐 또 내가 임의로 법을 어기면 이제 언젠간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이제 자동차 보복 운전에 관한 영상에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앞차가. 그래갖고는 막 차를 지그재그로 막 몰면서 이 차가 이렇게 뒤차가 이렇게 피해 가려면 이렇게 가로막고, 이렇게 피해 가려면 저렇게 가로막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1차선에서 차를 세워버린 거예요. 1차선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보복 운전을 하려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뒷차를 뭐 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운전석에서 내려서 뒷차를 걸어오는데 뒤에서 트럭이 갑자기 차가 정지한 거를 모르고 그대로 덮치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 보복 운전 당하는 차도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차에 타고 있었어요. 보복 운전을 하고 뒷차를 이게 그 나쁜 짓 하러 내린 사람은 그냥 온몸으로 그냥 뒤에 덤프트럭하고 그 차 중간에 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지키면 건강한 사회고 안전한 사회 최소한의 법이에요. 우리 어른들 횡단보도를 막 위반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괜찮다고 그냥. 근데 그렇게 해서 다치면 보상을 거의 못 받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들은 공동체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걸 어기면 나도 안전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법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법. 본문에 보면 뭐 이걸 어기면 이런 벌을 주겠다, 이걸 어기면 이런 벌을 주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물론 이제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나를 살아가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11절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은혜를 베풀고 복되게 하고 생명이 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이다. 어기면은 벌받고 징계하고 물론 그런 내용도 좀 있는데, 그러나 그거보다는 지키면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믿는 하나님, 이러면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겁주고 벌주고 두렵게 해서 믿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여러분, 어느 집안에 아버지가 무서워서 때려서 욕먹을까봐 아버지 말 순종하는 자녀는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지만 불행한 가족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해서 존경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그 질서와 법을 내가 지키는 것, 이것이 행복한 자녀의 도리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받을까봐, 하나님이 징계해 주실까봐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정신 의도를 잊어버렸어요. 이걸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걸로 사람을 벌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의 정신은 여기 보시면 일을 멈추는 거죠. 10절 하반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거죠. 너랑 내 자녀들, 내 종들, 내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도 다 쉬면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또 관계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 하나 안 하나 이걸 감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날 사람을 고치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병 나은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죠. 자기들은 고쳐주지도 못하고 고칠 수도 없고 수년을 또는 수십 년을 아니면 평생을 그 병이나 이런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쳤다고 예수님 공격하고 병 나은 사람한테 너 왜 병 났냐 그러고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과연 이게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법의 정신 이것을 잘 지킨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은 우리를 어기면 벌 주고 저주하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인간다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십계명의 정신 또 주신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 헌법 1조에 그 나라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1장 1조일 겁니다.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고 정치체제는 공화국체제라는 겁니다. 공화국은 뭐냐 하면 다수가 정치하는 체제다 이런 뜻입니다. 민주주의, 개개인이 자유가 있고 그리고 공화국이다. 이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왕정 체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군주 체제가 아닙니다. 왕이 다스리거나 군주제, 입헌 군주제가 아니에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군주제죠. 입헌 군주제. 총리가 실질적인 내각 책임을 맡고 있지만 왕이 존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군주제가 아닌 거죠. 또 우리는 그 고대 그 그리스처럼 귀족들만 소수의 귀족들만 소수의 정치가들만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는 그 리퍼블릭이라는 뜻이 이제 전체가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지자체 의장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다 투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죠. 체육관 선거를 해서 어떤 뭐 대의원들이 선거를 했죠.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그 근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80년대 전두환 그 전 대통령 시절에 쿠데타로 신군부가 최근에 5월 18일 5.18이 지나갔지만 쿠데타로 신군부가 집권을 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헌법
1장 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전부가 직접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인데 뭐 유신도 그렇고 뭐 이런 그 정치 체계를 보면 헌법을 위반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반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뭐라고 규형을 했습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것을 합법화 시켜줬다가 김영삼 정부 때 성공이든 실패든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쿠데타는 쿠데타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법정에 세워서 역사 바로잡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역사에 남는 거죠. 아,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구나. 그래갖고는 그럼 이제 군인들이 언제든지 불만이 있으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 바로잡기를 통해서 성공한 쿠데타도 역사의 단죄를 받는구나. 감옥에 가고 또 모든 훈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근데 이제 백성 앞에 직접적인 사죄는 하지 않았죠. 헌법적인 이제 벌을 받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뭐 사면은 이루어졌지만 백성들에게 사죄를 안 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헬기에서 기관총을 국민들에게 쐈다 이런 증거들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죄를 안 하잖아요. 지금 요즘 보니까 정호연 특전사령관이 나는 책임자가 아니었다.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뒤에서 그냥 이용당했다. 지금 동기들 3명이서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흐지부지 돼버리는 겁니다. 십계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정신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1계명부터 시작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날들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고, 이것이 그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상호 간의 관계인 거죠.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무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성문법, 법전의 형식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발견된 것은 함무라비 법전인데, 함무라비 법전 이전에 이 십계명이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사실은 이 법이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화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더 이상 죄가 죄 아닌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날을 우습게 여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이제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14절 같은 경우 간음하지 말라.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는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 그래갖고 뭐 이제는 이것이 뭐 형법상으로는 이제 그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죠. 뭐 민사 소송 개인 간의 뭐 소송은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이것은 뭐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살인, 도둑질, 거짓말, 거짓말은 이제 뭐 일상화돼 있고요. 남의 것을 탐내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들도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의 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다.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회잖아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사람이 제일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으로 오면서 이제 정상적인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관계들이 세워지는데 우리의 관계를 먼저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십계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뭐 10가지 법칙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하면 뭐 10번 설교해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신과 또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데칼로그,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말씀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공동체의 건강한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고 사랑해서 주신 법이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다. 이걸 잘 지킬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리고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든 열방 중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사랑해서 주신 법이고 또 그들 공동체의 건강하고 안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법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또 우리가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의도와 정신을 또 우리가 잘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와 우리의 관계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